오늘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일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일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 재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예배한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100살, 하나님께서 100년은 살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사는 겁니다. 이 36,500일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기회가 있어요.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10초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10초만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서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5초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1초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두 글자 못해요. 아니 36,500일을 사는 사람이 그 많은 시간을 다 버리고 말이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 내 구주, 그 예수 이름을 신하지 못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그 기쁨과 감사,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시인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는 구원이 다른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왜냐하면 홍해를 딱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왔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지병, 마병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자, 멀리서부터 쫓아오는데 광야니까 이제 푸른 먼지가 난다 이거예요. 야,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빨리 건너자. 건너 뒤쫓아온다. 건넙니다.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이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니까 그 다음에 중간까지 애굽 군대들이 다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그때 애굽 군대들은 바다 홍해 안에 있습니다.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내리니까 그 홍해 바닷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믿었으면 죄가 막 쫓아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쫓아옵니다. 좌절도 쫓아오고 낙심도 쫓아오고 두려움도 쫓아오고 병도 쫓아오고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낙심과 두려움이 막 쫓아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만 믿으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고 낙심과 상관이 없고 어려움과 상관이 없어요. 수준 있는 사람은 이런 때 아멘 하거든요. 자, 죄와 상관이 없고 병과 상관이 없고 두려움과 상관이 없고 낙심과 상관이 없고, 그렇죠, 딱 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자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면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왜 알아야 됩니까?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켜 놓는 이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알므로 자기가 경계하고 내가 이간당하지 말아야지. 부모가 아이들 차 조심해라. 나쁜 사람 조심해라.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아는 것은 믿음을 갖다가 이간시키는 이 마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이 마귀를 갖다가 알면 알수록 이간시키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간시키고 자꾸 이간시키고. 귀신은 뭐냐? 귀신은 뭐라 합니까? 귀신이 자꾸 불과 물에 던지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를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차에도 던지고, 차 사고 나고 또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죽고 하는 거 다 누가 하느냐? 귀신이 그런다. 이게 귀신이 사람 죽이려고.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게 귀신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마귀하고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은 거룩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오직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오직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어. 이제 뭐가 하나가 됐느냐? 마스크. 뭐가 하나 됐느냐? 소독. 뭐가 하나 됐느냐? 거리두기. 마스크 소독하고 또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거리두기. 얼마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쫙 됐는지 말이야.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와 같이 마스크 소독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막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스크를 딱 쓰는 것처럼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뭐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막 전쟁, 옛날 전쟁할 때 화살 쫙 해서 화살 촉에다가 기름, 손방망이를 달아갖고 다 쏜단 말이에요. 다 쏘면은 그 화살이 날아가서 집이든 어떤 궁궐이든 가서 불나서 막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화전이에요, 화전. 그걸 갖다가 화전이 날아올 때 내 몸에 들어오면 죽기도 하고 불에 타니까 무엇으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방패로, 믿음의 방패 아니고 그냥 전쟁 방패로 짠 막는 거예요. 불화살이 막 세상으로 또 온다 이거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병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착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마스크 쓰듯이.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뭐 음식 먹는데 잠깐 나왔더니 이거 마스크 쓰세요 그래. 음식 이렇게 막 먹으러 가는데도. 야, 어떻게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지 참 대단해. 야, 음식 먹을 때 말도 안 할 텐데 그거 그냥 좀 먹으면 되는데 또 쓰고서 또 그걸 떠야 되고 또 와서 먹을 때는 마스크 풀고 얘기해 놓고 또 갈 때는 또 마스크 쓰고 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오. 두 번째 뭐합니까? 소독하죠. 소독. 세균 막 소독합니다. 여기에 뭐 묻었을 것 같으니까 소독하고. 소독하잖아요. 문 열 때도 어떤 사람 뭐 엘리베이터도 이거로 딱 하더만 손을 안고 이거로 탁탁탁 하더만 딱 이갖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에. 그렇게 소독하듯이 말이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보혈의 능력, 보배로운 피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죄를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영적인 소독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주의 보혈. 우리 세 번만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보배로운 피라. 세 번째는 무슨 두기 해야 돼요?
거리두기 해야죠. 거리두기. 탁탁탁 2m씩 뛰시오. 거리를 두고 앉으시오. 세상과 짝하지 마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왔으니,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거리두기 해라. 거리두기.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면 바짝 붙으세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해를 될 사람은 띄워버려. 그냥 띄워버려. 만나지도 말고. 누가 술 먹자고 전화 오면은 나 술 끊었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 술 안 좋아하고 포도주만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그러니까 나 술 끊었어 하면서 그걸 갖다가 거리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주고 밥도 먹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전도하려고 말이야. 그러나 이 친구는 나에게는 정말 내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떨어져야지 하고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또 의지하며 전도하기 위하여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살리려고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이게 삶.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닮고 주의 능력 가지고 이와 같이 살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성찬을 또 하시는데 6월절 계속 지금 6월절 얘기하는데 6월절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이 구약의 6월절 양 잡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이제 6월절에 양처럼 말이요 양같이 그가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올해는 6월절에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달으라 이거예요. 잘 깨달으라.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2장에 봐요. 15절에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6월절을 드리는데 6월절을 지키는데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하였노라.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기를 원한다. 자 16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에 이 음식을 말이요. 참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제자들이 아나요? 그 깊은 의미를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모세가 정한 이 6월절을 갖다가 예수님도 잘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참 모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너희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유월절을 다 성취하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월되어서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식구들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뼈채 다 먹어버려라 한 것처럼 말이야.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면 걸러내지 말고 온전히 다 믿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난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불편한 모든 것들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을 예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해. 병이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우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이셨는가? 이거보다 더 큰 고통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생활합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셨으니 그가 상했으니 몸이 다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 그래서 우리는 양을 뼈채 다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더 크게.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죠. 사람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라면 아멘. 침례받으라면 아멘. 성령 받으라면 아멘. 전도하라면 아멘. 아멘 하고 이 아멘 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첫째 이 구원받은 의미,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성찬. 여러분 오늘 성찬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양 하나 불러다 갖다 놓고 여러분 집 식구대로 또 양 한 마리씩 갖다가 다 놓고서 점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또 다 그 검수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그 양을 또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태우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삶아서 먹고 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이야.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목사님 왜 포도주가 저렇게 양이 적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양 적고 많은 거 그러면 어떻게 좀 크게 할까? 그 필요 없어. 양 적으냐 많으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너가 여기에 동참할 것이냐? 믿음으로 동참하느냐 이거. 믿음으로. 자, 보세요. 18절 봅시다. 이제 18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그래, 떡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준다 이거야. 뭐 가지고?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준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살해는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다시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이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찬할 때 먼저 감사기도하고 또 이렇게 떡을 하나씩 나눠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기념하라 하셨던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바로 이와 같이 기념하는 거라. 기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제일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 가톨릭 같은 데는 화채살이라 해서 먹는 순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돼서 변화된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성찬할 때 이 의식이 대단합니다. 의식이 한 사람씩 나와갖고 그거 하나씩 다 받아갖고 말이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파리가 포도주에 빠져갖고 그 파리가 포도주를 마셨으니, 이거 예수의 피가 들어갔으니 이 파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계속 그걸 논쟁하면서 그건 아니다. 왜? 화채살이라고 했으니까.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를 거 아니에요. 파리 속에 예수님 피가 들어갔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켈빈 시대에 와서는 또 은혜설을 또 주장을 해서 먹을 때 은혜 받는 것이다 해서 약간 이제 또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먹는데 뭐 은혜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먹었느냐, 그럼 뭐 어디 먹었느냐,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기념하라. 여러분 3.1절 광복절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언약하신 주님의 살과 피다 하고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뭡니까? 성찬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가 않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건물 들어가서 큰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작은 교회 가서 예배하면 뭐고, 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멋있게 생긴 교회 가서 예배하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해도 되고 어디서 작은 교회에서 작은 곳에서 예배되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했으니까. 그러나 믿음 떨어지면 성찬을 못한다 이거. 성찬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 행하시는, 성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찬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주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순종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또 한번 보세요. 자, 저녁 먹은 후에 20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다. 피 흘리신다. 피.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평생 동안 이것을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하고서 성찬을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행복이라. 행복.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속으로 너는 성찬할 수 없어서 참 불행하구나, 너도 전도해서 너도 성찬에 참여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없나요?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 있냐면, 자, 21절에 봐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가 상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 왜 가롯 유다라고 그래요? 가롯 동네에서 그 당시에 유다가 잔뜩 하잖아. 김유다, 이유다, 박유다, 서이다, 뭐 해서 강이다, 강유다 잔뜩 하잖아요. 근데 가롯 동네에서 나온 유다, 이놈만이 여기서 이렇게 판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한번 유다서 한번 봐요. 유다서. 자,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한 장. 아이고, 잘하시네. 자, 유다서 1장 12절 한번 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지금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죠. 야고보, 유다.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 지금 이 당시에 이단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이단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라 이거야.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이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그래서 이런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할 때 기뻐요, 슬퍼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 기뻐요, 슬퍼요? 즐겁죠. 애찬이라 이거야. 즐겁게 지금 정말 해야 되는데 이 애찬의 암초와 같은 게 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 그래, 거리낌 없이. 암초가 뭡니까? 그 바다 물로 안 보여. 그 밑에 이 바위가 있는 거예요. 다 물이 빠지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 가롯 유다요. 그래, 이 유다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애찬의 암초 같은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말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라는 거예요. 기탄 없이 먹는 자요, 거리낌 없이. 예수께서 피 흘리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성찬 참여해서 기탄 없이 참여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애찬의 암초요. 가는 여다여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중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졌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믿음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바라시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서 막 성찬 참여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처럼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 같은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 막 침투하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깨트리고 교회 침투해서 부정적인 것 갖다 주고 이상한 것 가르치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여러분 신천지의 10배 응? 신천지 대단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 10배.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져. 그렇게. 이 안상홍 씨가 그걸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6월절 갖다가, 야, 예수님도 6월절을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도 6월절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맞네, 성경 찾아보니까 그러네, 아, 예수님도 6월절 참여했네, 아, 이것을 깨닫게 해준 이가 안상홍이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상홍을 다시 보내줬구나, 야, 역시 우리가 진리로 사는구나. 아이,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여자들이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니까, 아이, 그건 사도 바울이 교회 올 때는 좀 깨끗하게 양복 좀 입고 와라 한 얘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써야 되는구나, 그게 진리인지 알고. 그 풍습이 무슨 진리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있어? 엄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계시단다. 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엄마가 있고 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세상에 이게 참 진리라고 해서 거기에 쫙 빠져들어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란 뜻은 유일하신 뜻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 낳듯이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낳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전에도 그것을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 말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을 완성시킨 자지, 6월절을 갖다가 어디 참여해서 이걸 깨닫게 해줬다고, 야, 그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바로 구세주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은 이제 없으시고 그는 구세주다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교리를 말하는데도 거기에 팍팍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 지나가는데 봐요, 좋은 건물 다 하나님의 교회가 막 팍팍팍 사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 부도나서 힘든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막 사가. 그렇게 이단들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 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성령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기한 것은 어떤 이단들이든 어떤 잘 가르치는 이단들을 할지라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으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어. 할 수도 없어. 왜?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주의를 하고 말이야. 예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해야 한다 이거. 자녀들도 예수 똑바로 알려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에 싹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마치 자기들 볼 때는 그게 성령의 증거받느냐 이거.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찬 6월절을 다 완성하신 예수께서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내 영혼 성령 충만하여 하나의 나라 이루기까지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